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달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그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미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보다 밝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3편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43편은 시편 42편에 나오는 몇 개의 구절과 그 구절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5절과 11절과 거의 동일한 구절이 시편 43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식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42편과 43편을 분리해서 편집 배치하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존중해서 두 시편을 각각의 시편으로 보고 이 시간에는 43편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이 상대해야 되는 대적들이 심상치 않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대상이 어떠한 개인이나 또는 소수의 그룹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함으로써 힘과 권세에 있어서 매우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맞서고 있는 이 집단의 성격이 불경과 불의를 가득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악인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한 집단인데 그 규모가 나라에 버금가는 대상과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악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나와 맞서고 있는, 그래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악의 무리들과 대적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연일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얼마 전에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겠거니라고만 들립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살인 또는 무차별적인 폭행,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등의 뉴스가 떠들썩하게 들리곤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저 남의 일처럼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총기 난사 사고에 희생을 당하게 되었거나 자기 또는 가족이 폭행과 살인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직접 당면한 불의와 불경한 체제와 사람들의 횡포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까지 심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과 불법들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결국에 언젠가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해악을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코로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전염병에서 예외인 나라가 있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결국에는 그 어디로도 피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불의와 불경이 가득한 세상을 두고서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런지 곰곰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다져야만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지갑 안에 10,000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불의와 제약 속에서도 거룩한 창구가 열려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간구의 주된 내용은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죄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둠이고 흑암이고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반면에 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진리 역시도 불의와 불경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간사한 것에 맞설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일 것입니다. 사기와 거짓, 속임과 기만이 제 아무리 교묘하게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진리 한 방이면 끝이 납니다. 이처럼 시인은 여호와를 향해서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비상탈출구를 열어주시고 그 모든 거짓과 기만들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산까지 안내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이시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기를 진리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는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기면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농락당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으로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해지고 악해지고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을 따라서 나 역시도 같이 돌아버리고 넋을 잃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고 피할 곳이 없음을 더욱더 확고히 다지며 그 탈출구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예배함이 성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다져야만 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의 심경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게 될 때에 큰 기쁨이 시인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마음에 힘이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으십니까? 기운을 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세상살이가 생각처럼 나를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호와를 예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시편 42편에서는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목이 마른 사슴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겨 죽을 것 같은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시인의 생수가 되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시편에서는 시인이 여호와가 계신 성전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면 마음의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 인생에서 나를 노력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된 성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낙심과 불안과 모든 초조한 인생의 암담한 기운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몰아내시고 빛의 따사로움과 진리의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기쁨으로 삼고 여호와를 소망의 창구로 삼고 주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는 거대한 불의와 불경함 앞에서도 기계와 기백으로 능히 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